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가 틀려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까불지 마, 교만하지 마, 뭐 이런 뜻도 되겠지만 저는 그런 뜻보다도 연약해하고 힘없어하고 실망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말씀으로 저는 받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니? 너 걱정하지 마, 낙심하고 있지 마, 한숨 쉬고 있지 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니? 너는 이 세상에서 너 하나뿐이고 가장 값진 인생을 너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너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라고 하는 너 자신을 알라. 너를 좀 깨우쳐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내 마음속에 너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너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같이 함께하고 있고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너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런 메시지로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라는 존재를 깊이 알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존재만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또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많이 갖지 못하고 연약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마음에 회복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열매는 그렇게 멋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가져갈 수 있는 그것, 그리고 나는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족함이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정체성을, 자기 존재를 깨닫고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누가 그런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멋지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들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예수님과 같이 성장해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을 모르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 17절 전에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16절처럼 살았습니다. 16절에 어떻게 살았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로구나, 내가 주님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로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몰랐을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육체대로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로 아는 거예요. 그냥 육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파리 목숨처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냥 돌멩이 들어가지고서 쳐서 죽이는 거야. 왜? 소중한 존재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다, 그냥 육체로만 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내가 나를 알았다. 그러면 내가 나를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 다 같이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 태어난 존재,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 그래서 사람들을 옛날처럼 보지 않겠어. 예수님도 옛날처럼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면 사도 바울이 실수했던 것처럼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또한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다른 사람을 알 리가 없지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지요. 왜? 나를 모르니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은 이 세상에 가장 만삭되어 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아,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구나, 정말 무가치한 존재였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나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옛날 얘기하지 마.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거든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잊지 말고 살아야 돼. 그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펴놓으시길 바라요. 골로새서 3장 12절, 새로 태어난 존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자, 그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첫째, 거기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어요. 두 번째, 거룩한 존재. 세 번째, 사랑받는 존재.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누군가?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말로 전해지니까 감격이 없지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이 나를 선택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감사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예쁜 아내가 나를 선택해 준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야기가 조금 다가갑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존재예요. 감격이 아직 안 오죠?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에 70억이 살고 있는데 그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선택할 때 세상에 남자가 많아. 근데 다 남편이 될 수 없어요. 그 중에 내가 선택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택한 사람만. 세상에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 남편이 세상의 여자가 다 내 아내가 될 수 없어요. 한 사람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 선택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한 사람인 거예요. 구별해 놓은 거예요. 너는 내가 구별해 놨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기로 구별해 놨어.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 그리고 선택할 뿐만 아니라
구별해 놓은 존재. 딴 사람은 내가 다 안 줘도 너는 내가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바쳐서 다 줄 수 있어.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그리고 너는 사랑받는 존재.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이 선택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 선택의식, 선민의 의식이 굉장했어요. 이방 사람들 까불지만 우리가 누군 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까불지마. 이방인들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이 정도였다고요. 이렇게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우리가. 근데 조금 이제 좀 감이 와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 선민의식,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이 선민의식을 얼마나 귀하게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이방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지금 생각하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 왜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 거기를 가라고 그러나? 거기 농사 짓기가 좋은지, 애들 공부시키기가 좋은지, 살기 좋은지, 형편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거기 가라고 그래?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투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준 것이 너무 귀한 선택을 받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선택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선택했어요.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네? 너 이리 와라. 왜요? 내가 너를 선택했거든. 어디에 쓰려고요? 저기 바로에게 너를 보내고 싶어. 애굽에 보내려고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해요? 갈만한 사람을 선택하시지 고르지 나 같은 사람을 왜 고르셨어요? 말도 못하잖아요. 아니, 너 말 못해도 괜찮아. 말쟁이 있잖아. 말 잘하는 사람들 형 아론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근데 하나님이 말 못하는 아브라함이지만, 모세지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국으로 보낸다고요. 이게 선택인 거예요. 선택.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사무엘도, 이사야도, 호세아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호세아를 선택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호세아에게는 죽을 맛이죠, 인생이.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서 이렇게 샘플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너 저기 창녀 고멜 알지? 고멜. 호세아. 네, 알지요. 그 고멜, 그 창녀 있잖아. 남자, 이 사람 남자 다 만나고 돌아다니는 그 아주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 그 고멜하고 만나가지고 너 결혼해. 네 아내로 삼아. 네? 아니,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투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선택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사야, 사무엘, 다윗, 하나님이 다 선택해. 다윗의 가정에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참으로 아들로 여김 받지도 못하는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 보면 그 1절에 항상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택정합을 입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항상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한 존재. 아,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존재, 이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말인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참 우리가 늘 추한 모습이 너무나 나에게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 또 구별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거룩하다는 뜻도 있고 구별되었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여자가 있지만 이 사람은 내 아내감으로 구별해 놓은 사람,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하기오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하니까 조금 좀 부드럽죠?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렇죠? 우리를 구별해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가장 가까운 표현이 있다고 하면, 다른 표현을 쓴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 의로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힘있게 나가서 싸웠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칭의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론.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 죄인이고 나는 아직 허물 많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하여 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 깨끗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게 많지만 너는 의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그냥 칭해버린 거예요. 그게 칭의론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되나?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야. 무릎에서 막 피가 나고 막 흐르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자기가 죄인 죄가를 나 이제 무릎팍에 피가 엄청 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책감 다 벗었어, 홀가분하네, 이런 게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피가 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올라락내락하면서 막 자기 무릎이 다 부서질 정도로 해도 자유함이 없는 거야. 근데 어디서 그 마틴 루터가 자유함을 얻었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일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칭의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위해서 너는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 화장실 청소해야 돼, 성당 청소해야 돼,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런 거 해서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행을 다 집어치고, 그리고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거예요. 그게 칭의론인 거예요. 칭의론. 이해가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아직 부족해.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의로운 백성이야. 넌 구별했어 내가.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에게, 대종아, 아유 우리 대종이 참 착하다 이놈. 근데 저놈이 착해서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넌 착한 자식이야, 착해. 아유 이렇게 멋있는 자식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착함 받을 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착하다 내 자식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부족하지만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착한 놈이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칭해 주시는 거야. 너는 의로운 백성이야 라고 하기오스, 구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예요. 선택하시고 구별해 놓은 존재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사랑받는 존재.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선택했기 때문에 구별해 놓은 것이고, 구별해 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내가 그런 존재라고? 그런 존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의롭게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결속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